자,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이제 종로를 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애굽에 보내어서 이 애굽의 왕 바로와 대결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갈라내시는 기적과 영광을 보면서 찬송하면서 완전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광야 생활, 신앙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과하다가 출애굽기 19장에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내세요. 그리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 법으로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중에 거하실 거룩한 성소, 그 성막을 세우라.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아주 친밀한 가운데에 밥 안 먹어도 괜찮았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친밀함 안에서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다고요. 자, 그 내용이 이제 3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32장부터 34장에 이제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산 아래는요, 죄가 있고 죄의 저주가 있고 마귀가 있고 마귀의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산 위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산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산 아래 세상에서 죄도 많고 죄의 저주도 많고 마귀도 있고 마귀의 시험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긴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차 잘못하면 마귀에게 쏟고 마귀에게 이렇게 어리석은 짓들을 하게 되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산 위에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받고 있는데,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고, 이 사람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라도 빨리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마음이 막 조급한 거예요. 그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지 없는 말과 행동을 행함으로 했었던 것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낸 거죠.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세요. 이 백성을 갖다가 진멸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저들에게 내가 저들과 함께할 성소, 성막을 만들도록 허락하시죠. 분명히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모세의 중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인의 결단, 헌신의 결단들이 있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진노를 멈추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세의 중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다가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백성이 엉뚱한 일을 행한다, 내려가 봐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지 않고 두 증거판을 양 손에 들고서 내려왔었어요. 이 증거판 양면 이쪽과 저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10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아마도 두 돌판 양면과 이쪽 면에 각각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아마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써 있고 다른 한쪽 면에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써 있지 않을까 추측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켜드릴 사랑의 법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랑의 법입니다. 그렇게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10계명을 기록을 해 주셨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판은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요, 그 판에 새겨진 그 글자들은 누가 쓰신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파가지고 새겨 주신 판이었었던 겁니다. 거룩한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아주 존귀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모세가 각각 두 개의 그 판을 양손을 잡고서 소중히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새겨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준비한 판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올라간 판이 아니에요. 사람이 듣고서 그래서 사람이 새긴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새겨 가지고 새긴 그 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소중한 것을 갖다가 들고서 조심조심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멀리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요란한 소리가 도대체 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서 들리는데 평안한 소리는 아니에요. 은혜로운 소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뭔가 불편한 소리예요. 뭔지는 알지는 못해요. 보이지는 않고 멀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평안한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진중에서부터 싸우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었죠. 모세가 또 말합니다.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중에서 싸우는 전쟁 소리는 같지 않다. 전쟁이 이겨가지고 승리를 기뻐하는 승전가도 아니고 또 패해가지고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멀리서 들리는 소리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노래하는 소리다. 노래하는 소리인데 기뻐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그런 거룩한 소리도 아니고 정확하게 뭔지는 알지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경박한 소리였고 요란한 소리였고 좋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가면은 평안이 없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하는 말들을 들으면 다 맞는 거는 같은데 그 듣고 나면은 은혜가 내 마음에서 제해지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평안이 사라지고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느껴지는 거는 있었던 거죠.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소리가 절대 평안의 소리, 아름다운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거룩한 소리가 아니라 요란한 소리였었던 거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서 그것이 뭔지 확인합니다. 19절 시작.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뭔지는 몰랐지만은 그것이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태가 뭔지를 보게 되죠. 보니까 송아지, 곧 저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 그리고 그 앞에 춤추는 것들,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한다고 그러고 또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것. 그래서 뛰놀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뛰노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난잡한 이런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자 모세가 크게 노합니다. 크게 노합니다. 멀리서 들리는 것. 근데 그게 정확하게 몰랐지만은 가까이서 확인을 하죠. 그리고 크게 노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나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았었습니다. 잎이 무성했었어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니까 혹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생각을 하셨었던 거죠. 잎이 풍성하니까. 원래 무화과 나무는 잎이 열리면 열매도 같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열매도 있지 않을까. 근데 멀리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냥 멀리서만 보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셔서 확인하시죠. 그런데 잎만 무성했었고 열매는 없었던 거예요. 잎만 무성해가지고 마치 열매가 있을 것처럼,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멀리서만 보고 그냥 그런가 이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시는 거죠. 확인해 보니 열매는 없었던 거예요. 확인해 보니 참 알곡된 성도들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비유했었던 거죠. 성전이 화려하게 건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름은 성전인데 그 안에 하나님은 안 계셨던 거죠. 예배는 드려지는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 예배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저주 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그 성전도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멀리서만 보지 아니하시고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실태를, 과연 우리 안에 열매가 있는가, 과연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있는가, 가까이서 확인하시는 것을 우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 열매들을 우리 준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뭔가 요란한 소리는 들리는데, 노래하는 소리 같기도 한데, 그것을 가까이서 확인해 보니까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모세가 크게 노합니다. 여기 노했다, 분노했었던 거예요. 분노하는 것 자체는 절대 죄는 아닙니다. 여보세요? 분노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혈기를 뿜어내고 욱해가지고 그렇게 터져나오는 분노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야. 하나님도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된 것을 인하여서 진노하셨었죠. 모세도 여기서 지금 크게 노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죄를 인하여서 노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저가 한 세 가지 일을 행합니다. 그 세 가지 일들 가운데 첫 번째가 19절 마지막에서 보니까 손에서부터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어떻게 했다? 깨뜨리니라.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던져 깨뜨린 그 판이 뭐죠? 십계명의 두 돌판이었습니다. 15절에 기록된 대로 증거판. 그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새겨가지고 기록해 두신 그 십계명의 언약의 두 돌판이었었다고요.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건데
그 존귀한 것을 모세가 산 아래로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린 거예요. 저 깨뜨린 이유가 보니까 크게 노하여서 그리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말이에요, 저가 노해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혈기를 그냥 막 욱하면서 터뜨려가지고 그래서 이 귀한 것을 던져 깨뜨렸다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큰 잘못이죠. 그랬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진노하시고 책망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진노하거나 책망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속상했었던 거예요. 저들이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때에 모세가 반석을 2번을 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혈기로 2번을 친 거예요. 그 2번을 혈기로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분노로 이 반석을 2번 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냈었습니다. 자기의 화로 행한 그 사실로 인하여서 저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게 되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행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요. 만약에 오늘 본문도 모세가 노해가지고 자기의 감정으로 혈기를 뿜어내어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이 언약의 2돌판을 던져 깨뜨렸었다면은 이건 굉장히 큰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진노치 않으세요. 저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이 귀한 것을 던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크게 노하여서 이 언약의 2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것은, 여기 이 판은 15절에 보면은 증거판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 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언약의 2돌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돌판을 친히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또 장친의 손가락으로 친히 새겨가지고 글씨를 써가지고 주신 거라고요. 이 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만민 가운데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언약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저들이 살아가야 될 법으로서 주신 거라고요. 그들과 언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법으로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언약의 관계에 있었었다고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광야를 통과하여서 3개월이 되던 때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 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신다고요. 자,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들과 계약을 하시는데 계약은 쌍방간의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러한 책임,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너를 내 소유 되게 하겠다. 특별하게 구별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나라 되게 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이러한 특별한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책임이냐?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된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받되 저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내용이었다고요. 그래서 언약의 관계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언약의 두 돌판을 저들에게 친히 새겨가지고 주셨는데 저들이 산 아래에서 행한 일이 뭐냐? 벌써 우상 만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이 언약의 두 돌판을 저들 가운데 던져 깨뜨림으로 저들의 행한 우상 숭배의 그 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큰 죄임을 보여준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보세요? 배고프시죠? 네. 또 일하고 공부하고 오시느라 조금 피곤도 하시고 제가 5분 안에 할 테니까 잘 집중하여서 말씀을 잘 배우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말씀 받으십시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민 가운데 자기의 소유, 또 왕같은 제사장 나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 약속하시되 다만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언약의 관계인 그 백성들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친히 준비하여 만들어 새겨서 주셨다고요. 그런데 산 아래 저 백성들은 우상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갖다가 자기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미 깨뜨렸단 말이에요. 저들이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린 큰 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귀한 두 언약의 돌판을 갖다가 저들에게 던져서 깨뜨린 겁니다. 깨뜨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다라는 사실을, 그 심각함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두 돌판이 있어봤자 뭐예요? 범죄 가지고 관계는 깨졌는데, 교회는 있어봤자 뭐해요? 신앙이 없는데, 성도의 이름은 있어봤자 뭐해요? 천국 못 가는데, 그 알맹이가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심각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귀한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리는 거라고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두 번째 또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요.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는 저들이 만든 송아지를 갖다 가져와서는 불살라서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었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향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지금 떠받들어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송아지를 가져와 가지고는 불살라버리고 부숴버리고 가루를 만들었어요. 스스로도 방어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고 가루가 되기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송아지가, 무슨 자기도 방어하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이 송아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자기도 방어하지 못하여서 불살라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헛된 우상이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간절해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도움을 바래도 우리를 돕거나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우상입니다. 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깨뜨리고 빠하고 집어던지고 혹은 불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헛된 우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 우리를 들으실 수가 있고 우리의 간절함을 보실 수가 있고 우리를 모든 약함과 질병과 또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저주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든 그 금송아지를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었습니다. 참 특이한 행동인데 그것을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마시게 했었어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간음을 했다,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내가 과연 간음을 해서 부정한지 아니면은 깨끗한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해요. 만약에 그 여인이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여인은 아무런 해가 되지 않지만은 저가 과연 부정을 저지른 여인이라면은 그 저주의 물을 마셨을 때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어지고 배는 탱탱이 부어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물을, 그 가루를 뿌려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 일은 그 민수기 그 말씀에 의거하여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영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임을 전제하고 저들이 지금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여호와라고 섬기는 이 일이 영적인 간음의 일이고, 이 일로 인해서 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큰 부정을 저질렀음을 지금 알게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죄의 저주를 마심으로 죄값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태인 것을 지금 알게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상 숭배의 큰 죄악이었었던 거죠. 그리고요, 이 큰 죄악이 벌어지는 그 중에 이 아론이 그 중심에 서 있었었죠. 그 아론의 죄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묻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멘. 자, 아론,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범하는 그 중심에 아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론에게 지금 문책하는 겁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당신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 아론은요, 시내산 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해 줘야만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가야만 했기에 그 자리를 부재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 가지고 아론을 부탁을 한 거예요.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잘 지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간 겁니다. 산 위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때까지는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 백성이 바르게 보존받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해주고 그렇게 보호해주고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거죠. 그 책임을 맡은 자가 아론이었다고요. 모세가 내려오기까지는 이 백성을 지켜야만 할 사명이 있었다고요. 과연 모세가 40일 만에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이 아론에게 맡겨진 그 책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그 책임에 대해서 상을 주든 벌을 주든 그렇게 행하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요 존귀한 복음을 맡기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주의 몸이신 교회를 우리들에게 맡기고 승천하신 거예요. 영혼 구원의 존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계속 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신다고요. 누가복음 16장 2절에 그 표현을 셈하자, 내가 너하고 맡긴 일들에 대해서 셈하자.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결산하자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고요. 결산할 때에 남긴 자들은 상을 주겠지만은 근데 충성치 못한 자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죠.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또 영혼 구원의 사명, 몸이신 주의 교회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 충성하십시다. 그래서 주께서 결산하실 그때에 준비한 그것을 좀 올려드리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되구나 칭찬을 받고 주인의 기쁨과 또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론은 충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명을 바르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금 문책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아론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보십시다. 22절부터 24절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분명히 내용을 바르게 잘 전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짓말이죠. 같은 내용을 갖다가 자기가 불리한 내용을 쏙 빼고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금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가져왔기로 내가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24절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고요?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송아지가 나왔나? 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죠. 32장 4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론이 그것을 붓고 조각칼로 새겨서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자기가 했다는 말은 쏙 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하고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자기의 모든 잘못을 백성에게 그냥 다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못했죠? 이 아론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안 그런 척 하시네. 그냥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할 때 보면 자기 불리한 것을 쏙 빼고 안 그래요? 저는 말하는 대로 그렇구나 이렇게 듣는 나중에 보면은 자기 불리한 말을 쏙 빼고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제가 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그러면 또 여기 자기 잘못을 하나도 말하고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백성의 악함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갖다 전가하죠. 이게 언제부터 그랬는 줄 아세요? 아담 때부터 그랬었습니다. 타락한 죄인의 특징이 뭐냐? 전가함이에요. 전가함. 시인을 안 하고 무엇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선악과를 따먹었냐? 내가 금했었는데? 그랬더니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나이다. 저 여자가 줬습니다. 저 여자에게 모든 책임. 근데 또 자세히 들어보면은 얼마나 못된 말이냐면은 근데 그 여자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언제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잖아요. 이 모든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도 자유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얼마나 못됐어요, 지능적으로. 이게 바로 죄인의 특징, 죄의 전가, 책임 회피.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아론은 분명히 잘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론은 분명히 죄인이에요. 백성의 죄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영도자로서 저를 바르게 해야 할 책임 있는 자인데 그냥 묵인하고 방조하고, 그리고 막 일어나 가지고 요구하니까는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제사장 역할까지 했었었죠. 오늘 우리 교회가요, 목사가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조하는 거, 그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죄예요. 동조하고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위로해 주는 거, 이게 절대 바른 거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로서 교회를 맡김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이 바른지를 분명히 말해야 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얘기하니까 교회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 바르지 못한 걸 말을 해야 돼. 말해야 돼. 받아들이면은 감사하겠지만 못 받아들여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말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인 거예요. 묵인하는 것, 방조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동조하고 말리지 못하여서 제사 역할까지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듣게 되죠.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제가 아까 5분 한다고 그랬는데 5분 할게요. 제 마음이 지금 막 급합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막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에 모세가 분명히 말하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어떻게 해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아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책임은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책임은요,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의 책임은 아론에게 있었던 거죠. 그들의 죄가 뭔가 보니까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다. 방자하다 히브리식 표현으로 파라. 그 단어의 뜻은요, 제멋대로 굴다라는 뜻이에요. 제멋대로 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이게 바로 방자하다.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는요, 제물도 드립니다. 그 앞에 제사를 올렸다고요. 금 내놓으니까 금도 그렇게 헌신했다고요. 헌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제 원하는 대로, 자기의 편한 대로, 제 고집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방자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뭐죠?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바로 제 멋대로 행하는 신앙생활, 그 방자한 신앙생활이 바로 우상숭배 죄악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교회 안에 우상숭배 죄악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깨달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럴 거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막 만들어내요. 송아지를 만들어내듯이.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래도 되겠지, 하나님은 이것은 뭐 이해해 주시겠지, 제 생각대로, 제 멋대로, 제 편한 대로, 제 고집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방자한 일인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숭배 죄악인 겁니다. 큰 죄예요. 큰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은 아론에게 있었었죠.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그냥 묵인했었던 거예요.
교회 책임은 결국 목사의 책임인 겁니다. 때문에 저는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기의 생각을 깨뜨려서라도 그 앞에 굴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데 있어서 편한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혼 얘기하는 것 자체, 그것이 바르지 못한 건데, 이혼하신 가정들이 있는데 제가 그게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술 문제, 술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하고 마주친 분도 계세요. 그럼 제가 말할 때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또 오해하실 텐데 제가 불편하다고요, 사실은. 그런데도 전해야 돼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깨뜨려서 복종해 나갈 수 있는 목사도, 우리 교회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이 방자해가지고 그런 일을 행했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원수에게 어떻게 되었다?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두 가지 의미입니다. 원수, 첫째로 애굽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광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목적으로 광야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가서 한 일이 보니까는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기네. 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더니 애굽에서 본 것 따라서 하네.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속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고 범죄하잖아요. 목사가 저래. 조롱합니다. 교회가 이 모양이야. 조롱합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우상숭배제, 금송아지제, 큰 죄, 여호와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갖다 진노하여서 진멸하리라 말씀하실 정도였었어요. 모세도 크게 진노했었죠. 자, 그러나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지금 이 상태로는 저들은 진노받고 진멸당해만 해요. 자, 그런데 여호와 편에 있는 자, 지금이라도 내게 나오라.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선택하도록, 결단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한 회복을 얻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기회를 얻으라고, 멸망받지 말고 그 멸망의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지금 내게로 나와서 생명을 얻으라고 은혜로 초청하는 거죠. 회개를 통한 회복의 기회, 은혜의 부르심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 지금이라도 내게 나오라. 정말 여호와를 위한다면 내 앞으로 나오라. 진멸받아야 될 상황이지만 저들에게 진멸받지 않을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나오라. 이 부르심은 생명의 부르심인 거예요. 회복받을 수 있는 은혜의 부르심인 겁니다. 멸망받을 그들에게는 복음의 소식,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나오라는 이 말씀은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 한결같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나오라, 하나님 앞으로 생명으로 나오라.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이사야 1장 18절 말씀 20절까지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생명의 부르심, 은혜의 부르심, 회복의 기회의 부르심인 거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휘어지게 되리라. 근데 거절하면은 칼에 삼켜지리라.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자비한 부르심은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있는 거예요. 멸망받지 말라는, 회복받으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라는 복음의 복된 부르심인 것 동시에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전하는 경고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 주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바로 당신 앞으로 나오라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자하여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편한 대로, 제 멋대로 신앙생활해 왔었던 거, 그 신앙 아닙니다. 죄입니다. 방자한 일이고 우상숭배, 큰 죄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크게 진노를 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 이제 주 앞으로 나오십시다. 말씀으로 나오십시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으로 지금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 앞으로 나오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